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동안 또 3월 한 달 동안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지키면 내가 모든 것 다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몸도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격하지만 제일 쉽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뭘 해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 보셨죠? 뭘 해도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요, 좋은 미래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요,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잘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지켜라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환경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바꾸면 됩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음 바꾸는 거 쉽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내가 바꾸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셔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마음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옥토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잘못 관리해서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 성경에서 딱 한 사람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가룟 유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잘못 지켰어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그런 과오를 범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밭에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나쁜 생각을 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고 그 자책감으로 자살을 선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 하나 선택했는데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받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요, 나사렛에서 멀리 한 40, 50km 떨어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마가,
도마, 이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한가운데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설교하면 이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 육성으로 설교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 이제 무대로 삼으셔서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육지 해변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까?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 공간 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밭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내 밭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마음의 밭이 나는 어떤 밭인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0절부터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길가밭의 해석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길가밭, 밭과 밭 사이의 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는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씨를 뿌리면은 아주 딱딱한 땅이어서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죠. 딱딱한 밭에 씨를 뿌려봤자 씨를 뿌리고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딱한 땅으로 표현되는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의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을 참 좋게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죠.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서 이제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온갖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씨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길가인데 길가가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칭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굳은 마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열정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도 사라지고 충성도 사라지고. 시대가 그런 걸까? 내 마음이 가라여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은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뿌려졌는데 그것이 왜 안 자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 전통과 관습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5, 60년 해보니까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대로 우리가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열정 가져도 소용없고, 충성해도 소용없고, 헌신해도 소용없고, 이제 소용없나 보다 라고 포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얼마나 동일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얼마나 동일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게 적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때에는 모든 것이 내 이익에 관하여, 이익으로 이렇게 관하여서 늘 결정하는 것,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내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 자기 이념, 신념, 그리고 기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지만 거기에서 씨가 심겨지고, 이제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짝밭. 5절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오면
말씀을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아, 믿어도 소용없구나, 필요 없구나, 신앙생활 이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라고 그렇게 버리는 자가,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밭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모든 땅이 거의 돌밭입니다. 돌이 가득한 자갈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돌밭에 씨를 뿌려도 돌 때문에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은데 해가 돋으면 금방 햇빛에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돌밭에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뻐합니다. 잠깐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깐 기뻐하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 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냐면 구경꾼이라고 우리가 표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와 우리 보러 가자 해서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즉시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즉시 포기하고 다시 먹고 사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 우리가 나쁜 밭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 가시밭은요, 토양이 있고 좋은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이 씨앗보다 더 번식력이 강한 가시 덩굴이 자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인 가시가 자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같이 자라고 있냐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같이 자란다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같이 자라다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가 얻어져야 되는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더 탁월하게 자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싹이 날 때쯤 찔려서 더 이상 자라기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말씀 듣기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몰려다니는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팬클럽. 여러분, 인기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면 콘서트 쫓아다니는 팬클럽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팬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기적에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할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팬들에게, 이 팬클럽에게 무엇이라고 들렸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았냐면요, 12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팬들은요, 무엇인가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내 기도의 제목 이루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만 이루어지면 좋고요, 우리 주변에서 기적만 이루어지면 좋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이 찾아오면요, 그 밭은 가시밭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특징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믿음을 버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믿음을 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만 그 답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마지막 밭은 좋은 땅 옥토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열매가 넘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옥토는 말씀 듣는 데만 그런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좋은 땅 옥토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옥토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좋은 땅, 좋은 옥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냥 듣고 없애버려 펜이나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짝밭은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으나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옥토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모습 돌아보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설교 서두에 내 모습은 정말 말씀을
듣는 자들인가? 그 말씀 너무 어렵다고 버리는 자들인가?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려워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한 나머지 이 얼마 못 가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쳐 쓰러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기본이 있죠.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백성은요, 천국 가는 백성은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옥토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가운데 그 믿고 그냥 들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는 다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어서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도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까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봄이 되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밭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열매는요, 천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가는 백성들은요, 그저 말씀을 듣고 믿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데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밭이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되지 아니하고 돌짝밭 되지 아니하고 가시밭 되지 않고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예수님의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